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한이 많은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신 그 뜻대로 모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 앞에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의 능하시고 의로우신 손을 펼치셔서 이 교회에 더 나은 예배의 환경을 위해 놀라운 공급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셈할 수도 없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함몰된 것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찾지 못한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신 모든 것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훈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진정 부요한 자들 되게 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수치를 가리려고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수치를 드러내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흰옷을 사서 입어 궁극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위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아 아동부를 축복합니다. 주님만큼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존중하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어린이 예배에서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과 강력한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예배, 회개의 우물이 터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아이들에 관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권위와 다스림의 권위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소서. 4층과 5층에 주님 임하셔서 회개의 우물을 터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에 선포된 동일한 비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을 찢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진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마침의 때까지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좀 나는데요. 계속 오타 행진이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주보에는 김은혜 성도님으로 돼 있고 어떤 주보에는 김은예 성도님으로 돼 있는데 김은혜 성도님입니다. 김은혜 성도님 다음 주에 기도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보면 기존 광고랑 다 같습니다. 기존 광고랑 같은데 저희가 성탄 예배는 여기서 함께 드리고 26일 마지막 주 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26일 주일은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인사하시는 시간을 좀 따로 갖겠습니다. 아마 오늘 애들한테 광고를 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본인이 이제 다음 주부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난다는 것을 광고하고 아이들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좀 잘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도사님을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교단을 나온 이후로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렇다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아무나 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다음 사역자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다소 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제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겠다는 마음도 있고 언약도 있어서 계속 구하면서 필요하신 분이 생기면 그때 컨택을 해서 아동부는 그때 또 따로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신년에는 다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형태로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이 나왔는데 이번 달력은 저희 교회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저쪽에 그 헌금함 위에 보면 그 그물, 그 고기 물고기 그물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달력을 제작해서 저희가 거기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림들을 그리시고 달력을 만드셨는데 달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성탄 예배 때 오시면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가정당 한 분씩 그 달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그 성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이광웅 전도사님, 그 강미정 전도사님 그 센터가 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 다 같이 신방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 뭐 이 교회 정도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길 또 이렇게 분할하셔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막 그 오실 분들은 그날 성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다 같이 김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점심의 문제들도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우리 전도사님 부부께서 이제 점심을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놓겠다. 바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 주일이니까 빨리 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방을 좀 잡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성탄절에 어떤 특별한 애프터가 없으시면 함께 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밟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뭐 데코가 되어 있는데요. 데코라기보다도 이게 흡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제 와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약간 지금 이렇게 먹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세팅을 좀 해주고 갔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흡음에 맞게 지금 음향을 또 세팅을 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니터 하나를 좀 더 설치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모니터는 싱어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리 울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게 적나라하게 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울림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었던 저 그리고 우리 아내 제외한 우리 싱어분들도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잘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크 볼륨을 좀 동일하게 좀 세팅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잘 들리는 거고 좀 이걸 내가 떼면 내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 목소리를 조절하는 이제 프로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세팅해 가시고 가시는 그 여정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는 즐거움들을 좀 삶에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3절로 1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시와 이시아에게라는 그 축가를 좀 불러줬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아들이 김보규 찬양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시와 이시아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말을 건다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가는 길에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찬양을 틀으면서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찬양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좀 약간 이게 강팍해져 있을 만한 마음의 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통찰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굳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 굳은 선언이 선포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보를 돌이켜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유다족 속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분배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받을 때 유대 지역에 이렇게 유다 지역이 유다가 이 지역을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의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지금과 같은 지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대 지역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유대를 통해서 가야 하는 이 갈릴리까지의 여정 속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보통 거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들이 이 갈릴리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을 어떻게 가냐면 여기 이로부터 이쪽으로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땅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었던 이 땅을 거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길을 통해서 갈릴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이 거리가 관통을 했을 때는 3일, 그러나 이 우회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7일의 여정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바쁜 일이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를 급히 지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들 안에 불문율로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문율로 세워놓게 됐었던 배경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역이 맞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중앙에 있는 모든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질 때 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되죠. 그 백성들을 막고자 이 베델과 이 여기가 이제 요 위에 아직 표시는 안 됐지만 여기에 헐몬산이 있고 그 밑에 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북단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아 이 베델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상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분열이 생기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관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북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오므리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 사마리아 여기에다가
수도를 천도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심어놓게 됩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자신 백성들을 이주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과 이 아수르인들과의 혼혈족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후에 그 알렉산더 왕이 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알렉산더 왕도 동일하게 자신의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면서 혼족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고 율법 가운데 배워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결하게 여깁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있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나라와 같은 인식이 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까지 포함된 땅을 이스라엘로 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차에 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의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졌을 때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본인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돼요. 거절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고, 거절받은 그들은 차라리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성전을 짓는 일에서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해 속에서 그들이 이 그리심산에 지었었던 성전,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들의 성전이 참된 성전인 것을 나타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어찌 보면 쌍벽을 이루는 성전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분리가 됐고, 민족의 어떤 연합적인 영적인 연합도 분리가 됐고, 땅도 분리가 되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신약 시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시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미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하듯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방시하게 되고 이방 민족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차라리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사고였던 거예요.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뭐라고 결단하셨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마리아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킹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사마리아도 나의 땅, 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어느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들의 모든 그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사명적인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진정으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외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를 여러분들 하나의 바디로 보았을 때, 하나의 몸으로 보았을 때 몸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내가 다루어야 될 나의 몸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결단하셨고, 그 통과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저번에 여리고성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봤지만 이 공간은요 이스라엘 땅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다루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고, 그 중심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땅을 다루시기 시작하셨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사마리아 안에 여기 수가성이 보이죠? 이 수가성이에요. 이 수가성이 이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읽을 때, 그리고 숱하게 우리 청년들과도 말씀을 나눴고 성경 공부까지 통해서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이 저는 그 땅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나가시겠다 한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인만을 만나려고 그 땅에 들어가신 사건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를 다루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빅피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 부족한 목사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 깨달음이 그 차 운전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지훈아, 내가 사마리아다. 네가 사마리아였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이 여자 한 명,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또 다른 사마리아로 지목받았던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고, 나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야 했었다. 결국 사마리아에 들어가겠다 말한 것은, 지훈아,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근데 나의 인생을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큰 개념의 바디로 봤을 때 내 안에도 사마리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그리고 덮어놓고 싶었던, 멀리하고 싶었던 사마리아가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조명되는 순간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 것을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단순히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조명되는 줄 알고 있었던 지난 세월 동안의 그 신앙의 여정이 송두리 대 뒤 엎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또 구별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름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건을 한 장에 걸쳐서 다루시면서 이 여인의 사건을 다루시는 그 여정 속에 결론이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예배로 이르게 됐던 사건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때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본향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여러분들 다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마리아였더라고요. 근데 사마리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본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관점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사마리아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악한 왕 누가 태어납니까? 아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세벨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온갖 우상의 문화들을 그 땅에 풀어놓아 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끊임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조명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던 아합은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 때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 네가 죽은 이후에 네 자손들을 통해 이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땅이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죽으면서 흘려진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저주를 명하셨는데, 그 저주 그대로 이세벨도 죽고, 그런 이후에 급격하게 이 땅이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는 반란과 반란을 통해서 왕이 바뀌고,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방민족으로 혼재와 혼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이들 안의 역사로, 정말 아픈 역사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시작도 잘못됐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도 잘못됐고 나중에 그들이 맞았던 결과도 버림받는 결과를 이스라엘 땅에서 받게 되었대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또 내 마음속에 어떠한 나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부들을 내가 깊숙이 버려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빅피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통과하겠다 하신 그 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것인가,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이어가고 그분과의 대화를 풀어갈 것인가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끊임없이 그걸 다루시고 오늘 아침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사마리아 땅인 내 마음을 다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울림이 그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연약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 안에 들어갔더니 그 또 다른 사마리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리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문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 여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유대 시간 6시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간과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시라는 것은 정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가장 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지점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안에 사마리아를 다루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 그분이 딱 그곳에 기다렸을 때 이 여인에게 말을 걸거든요. 말을 걸었을 때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더군다나 여인과도 상종하지 않는데, 상종하지 않는 그가 오늘 와서 말을 걸었을 때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상종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아는데 굳이 내가 왜 손을 내밀어서 상종하고 싶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조차도 상종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것을 그 말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고 싶다면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셨어. 계시를 주셔서 통찰을 주셨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는 사마리아가 그대로 사마리아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제가 우리 성훈정님이랑 대화 나눴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그 안에 순간순간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그 깨닫게 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셨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사마리아에 들어가신다. 모든 사마리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들어가신다. 과연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은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변화의 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까?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통과는요, 관통하겠다, 지나가겠다. 여러분들 관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 곳을 찌르는 거예요. 한 곳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맞아들이면, 나와 함께하면 그 길이 사마리아 땅에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보다 빠르게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통과하겠다는 것은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이 여인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사마리아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 굳은 의지로 나타내 보였을까? 라고 했을 때 9절에 그 첫 번째 힌트가 있더라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종이란 단어는요, 관계하지 않는다예요. 되게 신기하죠.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몸이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랑 아내랑 결혼하면서 한 몸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 한 몸으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 뼈, 제 아내가 저의 뼈죠. 그러면 저의 몸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반쪽을 찾은 게 아니라 내 몸을 찾은 거예요. 내 잃어버린 몸을 찾아서 지금 부부로 연합을 하신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뼈가 다시금 내 몸 안에 들어와 하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부부예요. 근데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건 분명히 다루어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이스라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어여쁜 신부인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의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루어 했었던 이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우리 안에서 관계를 더 이상 열어가지 않으려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땅도 사마리아 땅도 서로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 안에서 닫아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닫아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덮어둔 영역이 있다면, 그 사마리아가 다뤄질 순간, 다시 그 관계의 자리로 문을 여는 순간, 상종하면서 하나씩 그것을 연결해가는 순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종의 연결고리가 그건 뭐예요? 다시 관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야, 너희들 담이 있지 않냐? 부부 안에, 윤혁 형제님, 윤혁 형제님, 가은자매님, 부부 안에 벽 있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그 벽을 지금 누가 관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복의 키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그랬을 때 아내가 저를 막 바가지를 막 긁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정말 이 돈다발을 갖다 주면 그 바가지 긁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쌓였던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뚫었을 때 물질이 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온 이후에 관계가 튼다?
그거는 만몬이 열어준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예. 그랬을 때 관계는요, 그 모든 관계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바지 된 우리 인생을 관통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이고, 예. 계속 흔들리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부흥을 한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데 부흥을 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아닌데 부흥을 한다? 예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닌데 그 제물이 활활 잘 타오르고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 가운데서 한 번쯤은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통하신 자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관통하지 않으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마리아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었더니 그 여인이, 그 불을 받았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안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사마리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마리아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 선지자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다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안에는 관계하지 않으려는, 관계를 끊으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깊숙이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떠함들, 그리고 지금이 편하다 보니까 다루지 않으려는 그 어떠함들, 놓지 않는 그것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돌파해내야 되는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비춰지는 문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디 우물로 왔냐면 수가라는 성에 그 옛날에 이삭이 팠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로 인하여 야곱이 주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로 인하여 이 성은요, 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었지만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질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돌파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무엇을 더 통과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의 영역. 이 사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상식선에서는 가장 큰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 가장 컸었던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경험치 안에서 야곱보다 큰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생명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영적인 어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급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 공급원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급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그 무언가를 다루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압니다.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다루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다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더 큰 것들. 그리고 나니에 또 한 가지를 다룹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개념이 뭘까? 여러분들, 그래, 우리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의 한 남편만 만나도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을 5명이나 필요로 했던 이 여인은 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뭐에? 안정감에 있어서 갈급했어요. 남편이란 존재는 이때 당시에 또 다른 주입니다. 나의 주인, 나를 지켜주는 바운더리, 울타리였어요,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그 울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울타리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찾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안정감이 전혀 없더라.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왜곡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안정감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껴두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시대 당시의 남편은 미래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안정감 속에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비전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비전이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인지가 여러분의 안정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체크해 봅시다. 우리의 소망을 체크해 보시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이상향인지가 우리의 왜곡된 또 다른 남편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 여인도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보니까 남자에게 소망이 없더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알았어요? 그래도 또 결혼하시겠어요?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섣불리 제가 봐도 그 상처가 크면 남편을 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우리 아내가 있지만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더 이상 사랑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웬걸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서 지금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속 찾았겠죠, 이 여인도. 근데 찾고 찾아도 계속 그냥 밑빠진 독이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예? 좋아서. 이게 콩깍지가 계속 씌는구나.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망각의 영이 그냥. 혜린자매님 왜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지 그때를 생각해야지. 왜? 잘생겨서? 성원정님 잘생겼죠? 좋아서? 좋아서 결혼했답니다. 다른 분들 안 물어볼게요.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물어볼게요. 네. 근데 이 여인도 동일한 이유에서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신의학과 신문인데 거기서 어떤 정신의학과 그 사람이 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할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좀 정의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 이유가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근데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생존 본능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락 형제님은 몇 살 때 생존 본능이 생기신 것 같아요? 몇 살 때? 네? 태어나자마자? 네. 태어나자마자 맞죠? 예. 윤혁 형제님 언제부터 생기신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이실 것 같아요? 한번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 패스. 성훈 형제님은 언제부터 생기신 것 같습니까? 생존 본능이. 30대.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 30대 생존 본능이 생겼다. 30대부터. 예상하지 못한 답이라서 질문. 그래요. 사람들마다 이 생존 본능이 생기는 때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생존 본능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는 본능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두뇌가요 95%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에 두뇌가 쓰여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에 쓰여지는 두뇌의 영향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와 이성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 5%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5%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이끌려가는데, 근데 그 사고가 이끌려가는 중심은 태어나자마자 생존 본능을 느꼈던 우리의 생존 본능이 지금 커서까지도 내가 살아야 돼라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좋아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야지 되고 살 것 같으니까 선택한 거겠죠. 맞습니다. 좋아서 선택한 거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우는 게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배고픔 가운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울어내는 거예요. 죽도록 울어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 본능이 이성과 자유, 의지를 앞서서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성훈 형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나이가 들면서 본능은 외부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를 찔러오는 것이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으니까 내 본능이 살아야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이게 본능에 가까운 선택들, 이성적인 선택과 혹은 그 좀 더 이성적인 선택, 그리고 자유 의지에 의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듯 보여도 내 이면에는 내가 살기 위한 선택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외부에서 나를 더욱더 괴롭히는 자극들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때로는 남자들도 사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힘든데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바가지를 긁을 때 보면 남편들도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냐면, 에이, 나도 가출할 거야. 이런 충동을 느낄 거야, 안 느낄 거야?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만 느끼는 걸로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왜일까요? 나도 숨 쉬고 싶어서. 숨 쉬고 싶은 본능들이, 살고 싶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본능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본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를 조작하면서 생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것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본능이 우리의 사고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상 이 시대 당시에 5번이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안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합리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영역은요, 끊임없이 내가 선택한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어. 그럼 그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이 사고를 생존 본능이 조작하냐면, 인정받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 속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존 본능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자 벗기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움을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도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정신의학과에서 분석한 사람들의 어떤 뇌의 영역, 사고, 선택의 영역을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여러분들 선택, 그래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영역에 예수님이 필히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영역이냐면, 여기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인 걸 알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예배의 질문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또 돌파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되게 재밌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다? 장소에 묶여있고 그동안 해왔던 관습과 전통 안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영적인 것을 보다 우리의 어떤 사고가 집중할 수 있기. 그래서 영적인 것을 집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묶여있는 장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관행과 전통은 무엇일까? 다루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였다는. 여러분들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길거리를 나다닐 수 없다면 각자 집안에서 가장이 주도가 돼서 전 중도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가장이 진짜 가정 안에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숨쉬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그 안에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게 얼마나 뭐 이렇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가장이 진짜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리더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것에 그리고 진리를 향해 우리의 영이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근데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가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겠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안에 또 다른 사마리아는 대한민국 안에 교회일 수 있겠다. 우리 교회까지 포함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화해를 해야 된대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화해냐? 교회들끼리의 화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대형 교회가 갖고 있었던 퀄리티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큰 교회를 향해서 시기 질투만 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로 연합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회개합니다. 회개했고 큰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관행적으로 잘못한,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우리만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우리가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왜 굳이 우리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할 시간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서 나 또한 이들을 왜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 안에 나름대로의 전통과 자신 안에 가치가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거라면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굳이 내려가지도 않은 땅에 내가 내려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전통에 묶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전통에 묶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살 거면요 진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한 말씀 있는 그대로의 직역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보다 영적인 것에 진리인 것에 우리의 사고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세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나도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습니다. 나오세요.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취하고 있었던 물의 영역이 뭐냐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영원히 먹는 물을 먹고 싶으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너의 안정감을 다루어 줄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하겠다,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It must be, 반드시 내가 하겠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오시겠다. 그럼 나도 반드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안에 사마리아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토요일부터 뭐가 계속 괴로웠냐면, 내가 사마리아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떠한 영역을 다뤄야 되나, 그걸 끊임없이 계속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거는 쏟는 시간이 없이는 다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괴롭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 그것을 다루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깊이 그 다룸들을 파보니까 뭐가 있더라? 영적인 공허함이 있더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단순하게 육적인 가람을 채우는 영역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인 가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조명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안정감을 찾고, 그런데 이 안정감의 영역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 안정감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거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그렇죠. 그것도 두려움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도 두려움의 영역이고요. 사람이 내 앞에 필요한 것도 두려움의 영역이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두려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 사마리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입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고자 여러분들이 좀 더 키를 맞추신다면, 이 바디, 이스라엘 땅, 교회인 나,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다루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런 것들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마리아다. 내가 사마리아였다. 저는 제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고 보니까 저희 사고가 분리되어 있었더라고요. 내가 사마리아는 아니고, 사마리아는 따로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마리아가 무엇과를 내가 찾고, 우리 교회 성도 안에는 어떤 사마리아가 있을까를 찾았지, 그게 나라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 얘기를 들어선 지금 20여 년 세월 동안에 취했었던 저의 스탠스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셨겠어요.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참, 이게 본인이 사마리아인 걸 모르고 살았으니. 그걸 이번 주에 참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랑 연합하고 싶다. 네가 나의 신부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스라엘 땅이 나의 신부였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그러한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신랑이 와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토로해 보십시오.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오늘 우리 찬양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찬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아멘, 아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아멘.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십시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아멘.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아멘.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게 아멘. 그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하나님, 그 역사를 뛰어넘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그대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마리아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역사를 뛰어넘는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십시오.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왕되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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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에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루소서. 우리의 삶을 나루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야마라라라 이시리 히나나가라라 이스위리 비비기네 가야 토이시리 빅마마카야 서와야라나야라마마 이시리 동아라가야라마마마마시 다루신 모든 영역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이 모든 막힌 영역들을 뚫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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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야라가야라마마마 이리그리비비기니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누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바이아라가라라 이르비르시 기나나가야라 마마마야라마이시 바라라바바야라라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혹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마리아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를 다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상종하지 아니하겠다는 선포한 그 영역, 그 사마리아 영역 속에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 영역이 영과 진리로 반응하겠나이다. 하나님 결단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마리아 영역, 생각나게 하신 영역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영역을 다루어 주소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마리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아멘. 만지소서. 아멘. 하나님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나의 절망을 거두십시오. 나의 외로움을 거두십시오. 나의 두려움을 거두십시오. 나의 편견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루어 나갑니다.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이 생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 교회로 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분열됐던 모든 마음들을 내놓습니다. 상종치 아니하였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전통과 가치만을 붙잡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그 안정감,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그 붙잡고 있었던 안정감으로부터 하나님 내어놓고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묻들려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가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연합 안에 우리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보내주신 그 선물 같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터인데 아비와 어미에게 먼저 연합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흘러 우리 자녀들을 적시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심겨지고 더 이상 그 자녀들 안에 사마리아가 커지지 않고 자라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보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주의 말씀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아신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교회가 그런 지독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이 있다면 하나님 오셔서 관통하시고 길을 내주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귀한 교회로 주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임한 그 권능보다 더한 권능으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임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시고 주님께로만 아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씩 씻겨주시고 하나씩 벗겨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교회로 그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불리게 하는 모든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귀하게 그 길을 여는 것에 쓰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의 영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그들이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사업의 현장 또 모든 일의 현장, 관계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사마리아인 것을 알고 그 사마리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